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참 성도의 삶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을 사람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라,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를 질문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안식일과 이제 주일의 관계입니다. 또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 주일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절도 있고요. 안식이란 말이 안식이 하면 무슨 뜻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안식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냥 휴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휴일, 쉬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최초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주일입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기독교의 주일입니다. 근데 안식일과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지만 연관성을 넘어서 초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설명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쉼을 통해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지내도 그들은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일을 잘 생각해보세요. 주일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안식일이 비춰주고 있는 게 그냥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런 안식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에 끝난다면 주일은 다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생명나무 먹지 않아도 예수가 십자가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주일은 안식일을 초월합니다.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은 그래서 주일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14일부터 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그 주보에 광고 거의 12시 때까지 제가 날렸거든요. 14일부터 사순절이다. 그 광고 좀 넣어달라고. 사순절의 처음 시작이 그 Wednesday of Ashes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요일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리면서 정결하고 순전한 신앙의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사순이란 말이 40일이죠. 4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은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서 주일 빼고 부활절 빼고 40일을 빽 하면 수요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 수요일은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죄로 십자가를 이마에다 긋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죄로 이렇게 이마에다 자기 이렇게 그으면서 회개를 시작하는 사순절. 그래서 첫 번째 날이 14일의 제수요일입니다. 사실 주일은 축제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죄와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근데 주일도 안식일이거든요. 어쩌면 그렇죠? 휴일이니까 이게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간 겹치니까. 근데 아예 단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러면 기독교인은 주일에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예배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 감사와 또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휴일인데 유대인이 나가면 실은 쇼핑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기독교인들도 보수적 교단에서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매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주일날 마라톤을 해요. 달려도 제일 많이 달립니다. 주일날 백화점 가거든요. 그렇죠? 쉬는 날인데 주일날 영화를 봐요. 그렇죠? 주일날 실제로는 자기는 밥을 안 해먹고, 왜냐면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뭐냐? 배달시켜 먹어요. 배달 손님들이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타고 와가지고 이제 피자를 놓고 가든 짜장면을 놓고 가든. 아니 나는 일을 안 하는데 어쨌든 뭔가 막 세상은 달리고 있고 세상은 쇼핑하고 제일 많이 영화 보고 또 친구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친척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또 교회는 모이면 축구합니다. 아저씨들이 아재 정신을 가지고 오후에 축구해요. 운동도 하고 뭔가 액티비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주일에. 자,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마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켜야 주일 성수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놀랍게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통도 이렇게 취사도 누르지 않고 쉬는 유대인들 그러거든요. 타이머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타이머, 그러니까 자기가 누르지 않고 타이머가 알아서 딱 자동으로 이제 작동되게. 세상에 이렇게 타이머 발전하는 유대교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은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면서 또 활동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 특히 교역자는요, 제가 볼링을 처음 간 게 전도사하고 나서 주일 사회 끝났다고 다 좋다고 봉사자들이랑 교회 봉고차 타고 가서 볼링 쳤던 거예요. 아, 이게 주일은 도대체 뭐길래, 주일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안식일처럼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활동량을 더 증가시켜요. 집에서 가만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막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주일 안식일이 이게 뭐였냐?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냐? 명확하게 이제 근거 이유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안식일 혹은 주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일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신앙적 고백과 동의가 있어야 주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신앙적 고백이 있는 날, 그것이 주일입니다. 자, 이제 안식일, 휴일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의 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근심과 번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또 하나, 타락해서요, 밤에 이렇게 많은 양을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술 마시러 다니면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타락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근심도 염려도 아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휴식, 잠입니다. 휴식 속에 생활의 예술이 드러납니다.
이건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에게 휴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잠이 인간의 자명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다 잘 잘 것 같은데 놀랍게 잠을 다 잘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서 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제 7일째, 안식일 규정 간단하죠. 제 7일째 쉬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쉬는 날, 그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인간을 향한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 거룩히 지키는 것은 딱 하나로 드러납니다. 쉬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면 쉬는 겁니다. 자, 주일 성수란 말,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쉬는 겁니다. 근데 그 쉼이 좀 다르죠. 어쨌든 자,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는 겁니다. 안식일 근거에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과 주일이 관련되어 있다면 주일 속에서 뭘 보냐면 내가 뭔가 분주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치밀하게 실행해야 내 인생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런데 다 쉬면서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 너희는 살고 있다. 그 태양도, 그 바다도, 그 공기도, 그 물도 우리가 만들 수 없어. 내가 만들 수 없고 내게 그냥 이미 은혜로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값없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의 이유로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국가로부터 건져서 그 약소 노예된 사람들이 해방을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거를 주일과 연관시켰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안식일과 주일의 연관성은 여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믿음으로 보는 내 인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책임져 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구원입니다. 출애굽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주일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죠. 이 부활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여다보면 나의 실패가 보입니다. 나의 좌절이 보입니다. 나의 허무함이 보입니다. 나의 고통이 보입니다. 나의 죄악됨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세상 속에서 찌들리고 세상 속에서 다시 내 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주일에도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에도 뭔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일에도 뭔가 내게 그 쓰디쓴 사람들의 기억들, 미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음속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지금 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강박관념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 없이도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거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보장받았습니다. 미완성인 채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채로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상처 입히고 머리 굴리고. 그런데 주일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그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염려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너의 그 불완전한 인생도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 창조된 세상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세상에서 많은 걸 얻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것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나를 그대로,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부활의 역사로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고 그러게 찬양하고 그러게 감사하고 그러게 평안을 되찾는 시간이 주일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주일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주일의 이런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주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어쩌면 주일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 실제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밀밭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밀밭을 헤치면서. 근데 밀 이상이 익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4월 말에서 5월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한번 그려보세요.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제치면서 애들이랑 같이 제자 지나가는데 익었으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자릅니다. 이상을 뜯어서 잘라서 비빕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비벼서 먹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항의한 거죠.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에 행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이제 항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사제도, 정결, 성전에 대한 의무 11조, 아니면 안식일, 절기, 혹은 맹세, 서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되느냐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가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이 달라요. 요거를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고, 아주 간단하다면 바리새인은 그럼 몇 시에? 도대체 해는 어느 정도 줘야 안식일이 시작이야? 이런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규정이, 제가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구약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이거 613가지를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몇 페이지냐, 제가 한글책으로 봤는데 90페이지 정도입니다. 613가지. 근데 제목까지 빼면 한 7, 80페이지 될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적으면 성경에 나온 걸. 그런데 미시나라고 해서 그 율법을
이걸 어떻게 정교하게 그 할 거냐 세부 규정을 막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8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뛰었어요. 10배 정도로 뛰었어요. 그 10배에서 안식일 규정 이게 몇 페이지냐? 156페이지입니다. 실제보다 2배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보다 안식일 규정이 2배가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짐을 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일이 어떤 물건을 다루는 일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미슈나에서 짐을 얘기합니다. 짐을 날리면 안 되거든요. 한 묶음의 우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바를 만큼의 벌꿀도 일이에요. 벌꿀인데 상처에 살짝 그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지체에 바를 만큼 기름도 안 됩니다. 가장 작은 지체가 뭘까요? 그러면 또 이것도 규정 들어가야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새끼손가락. 갓 태어난 아기의 새끼손가락 얼마나까요? 얼마나인데 그거 거기에 바를 만한 기름도 날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알파벳 2글자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잉크도 안 돼요. 잉크인데 2글자. 2글자 쓰면 안 됩니다. 한 자루의 펜을 만들 정도의 갈대인데 한 요 정도도 안 돼. 그것도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규정 들어간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로 가면서 잘랐다, 추수한 거죠. 비볐다, 탈곡한 거고 먹었다. 이거 음식을 제조해서 먹는 거.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자,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일이라고 하면 그러면 몇 시에 와야 되는 정확하게, 그렇죠?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고 이렇게 넥타이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요. 실제로 이런 역사가 없었을 것 같으시죠? 정교개혁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여자의 머리는 몇 센치까지, 남자의 머리는 몇 센치까지, 의복은 어떻게, 이걸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이게 17, 18세기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격하신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과거에 그러지도 않았거든? 그게 다윗이에요. 그 성가대 만들고 예배 의식 성전을 만들었던 그 다윗이, 준비했던 다윗이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아비아를 딸 제사장에게 쫓길 때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이 12덩어리거든요. 주일에 그 이제 12덩의 큰 빵이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기와 자기 소아들에게 줬는데 그 원래 율법대로 하면 그건 제사장만 먹습니다. 규례를 어긴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래 뜻이 사람에게 노동, 그 강한 노동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원래 뜻이 아니고 쉬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에게 이렇게 억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가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인본주의 같죠. 인간을 위한 거죠. 인간의 복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서를 들여다볼 때 권위주의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설 명절 맞이해서 저기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선물, 그렇죠? 우리가 공동 식사할 때도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시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인본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복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생계를 위해서 내가 걱정하면서 주일에 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도 벗어날 수 있는 거긴 하죠. 어쨌든 간에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삶의 안식과 쉼을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노동,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봉사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주일의 정신에 혹은 안식일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특히 현대인이 되게 바쁘거든요. 카톡 이거 없어져야 돼요. 카톡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 저한테 어제 11시 50 몇 분에 카톡 받고 둘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주보 이거 넣어라 뭐 이렇게. 우리의 대원칙은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내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인간은 주일에 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원칙으로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뭐냐면 공휴일에 특히 설날입니다. 이제 금요일인데 설날에 딱 걸려서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제 발동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는 뭐 철야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복지를 누리고 인간이 쉼과 자유를 누리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이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할 것 같은데 실제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안식일을 주님이 깨뜨리십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기독교인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에 결혼식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오다가 전화 받았는데 친구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한테밖에 얘기할 사람 없어 전화한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마치 세상에서 내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서 이 죄를 주일날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불안감. 내가 오늘은 주일에는 죄를 해결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나의 이 양심이 발동해서 죄를 해결받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하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감길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미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들어가서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한 그 구원과 그 창조와 그 섭리와 인도함 속에 너희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가족과 친구와 행복하게 살아가라. 영화도 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라.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안식일을 깨뜨리신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뭐 많이 한다고 정죄감을 갖고 내가 주일에 이런데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은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삶의 질.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주일에 우리가 심수해야 될 게 뭘까요? 율법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일에 힘쓸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은 이렇게 귀여워요. 자,
안식일을 깨뜨리시지만 예수님도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이 달라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기다리면서 주시하고 있는데 마치 한편에 손바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시는가?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놀라운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면 안 됩니다. 이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다리를 삐었어요. 제가 안식일에 다리를 삐었어요. 그럼 퉁퉁 붓고 막 열나죠. 그런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치료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됐냐? 응급처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못이나 이런 칼에 찔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치료는 안 돼요. 나아지게만 안 되고 그냥 현상 유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피가 나는데 일반 붕대로는 감아도 돼요. 그런데 소독된 붕대로는 감으면 안 돼요. 나아지게 하니까. 그래서 삐었는데 퉁퉁 붓는데 응급처치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찬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열을 가라앉히 낫게 한다. 이분들 재밌는 분들. 거기 보통 솜은 사용해도 되는데 처리된 솜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러지면 안식일에 부러지면 그냥 이렇게 응급처치로 붕대 감아도 되는데 접골은 안 돼요. 부러진 채로 둬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법.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일에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말이에요? 지금 인간을 그 안식일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 고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너희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거죠? 자기는 율법에 목숨 걸어 난 잘 지키고 있고 난 안식일 성수하고 있고 나는 최선 다하고 있고 그런 율법 속에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포항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저는 청년부 회장전 이의석 친구 처가댁이 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핵심은 이 주일에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실 것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에 다시금 예배에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사람 좀 봐라. 너 주위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좀 살펴봐라. 양호모세대로 얘기하면 주일에 헐벗고 힘들게 그렇게 왔는데 먹을 것 좀 먹고 다니지 그랬어. 야, 이렇게 옷 좀 입고 다니지 그랬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야고보의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은 뭐죠? 사랑 신청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찬양도 외워서 부를 수 있고 가사도 음미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날 값없이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주일을 성수했다. 나 주일 예배 잘 드렸다. 나 기독교인이다. 그런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잡으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희생되는 것을 눈 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일의 의미,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 공동체가 행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원들끼리 교제하고 나눔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Q&A 그런 나눔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본래적인 그 의미를 실천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임을 갖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종교를 의식이라 리추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의식에 들어가서 행한 절차대로 다 진행했을 때, 빠른 주일 우리 예배대로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까지 듣고 그 의식 안에서 나는 만족한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배고픈 그 인간으로서 그냥 배고픈 거죠. 그 다음에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과 고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나가 성경 읽고 뭐 이제 사순절 됐으니까 금식도 하고 금식할 겁니다. 금식을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주일은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시는지 오늘 습관처럼 어쩌면 별 기대 없이 어쨌든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는 날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나를에게 생명주 살게 하시되 또 나의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죄짓지 않은 생명으로 죽지 않은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그 부활의 사건, 그 나를 향해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오해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해야만 그것이 온전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희생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주위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 주위 사람과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내 주위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가, 그거를 그냥 인간의 삶의 질, 그것이 주일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복되신 주일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주일 속에서 이 쉬는 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도록 인도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내 삶에 고민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죠. 육신의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힘든 일주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습니다. 내 불완전한 삶, 미완성인 인격, 그 가운데도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행복과 혹은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쾌락이 아니고 비도덕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위 사람들과 한 통화의 그런 즐거운 전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형제자매로 모인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맙게